부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이 없습니다. 좀 참여해 주시오. 주님 되시며 나는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함께 하죠. 아버지 자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64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464장 그리고 새 찬송가는 406장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때에 따라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경배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 오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 바라셨던 우리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멀리 떠나 계시는 것 같지만 분명 이 현상 속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에 나가고 수도 없는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그 은총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연약함 속에 매여있는 우리 자신을 보며 그동안 우리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범죄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다시 한번 베푸사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사업도 하며 직장도 나가며 공부도 하며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놀라운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활의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고 참으로 지금까지 건강케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날 때까지 정말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 우리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간곡한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께 맡기오며 특별히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두고 서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의 신비 다섯 번째 시간이죠.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의 신비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약함의 비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약하죠.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물론 않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강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은 강해지기 위한 것이지 약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있는 약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무시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과 이런저런 불이익과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붙어 다니는 약한 요소들 때문에 매사에 자신 없기도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한계들을 많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한계들이, 그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죠. 그런 약한 요소들이 없었더라면 우린 그걸 바라죠. 당연한 대우도 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원하는 것들을 보다 더 쉽게 얻었을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도 수도 없이 많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원리도 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약육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 강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누가 약해지고 싶어서 약합니까? 자신의 실수 때문이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때문에 생긴 것이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약점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자존감을 뿌리쳐 흔들고 우리의 꿈을 좌절케 하는 온갖 장애 요인들, 방해 요소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신체적인 결함들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자랑스럽지 못한 출생들도 있죠. 말썽 부리는 자녀들,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 이런저런 질병, 경제적인 압박과 빈곤과 빚더미, 온갖 실패, 사람들의 악에 찬 비난과 공격, 모함, 박해와 위협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약함들 아닙니까? 본문에 바울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고질적인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쇠약하게 약하게 만드는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전하지도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그 가시가, 자기 몸에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사단의 사자, 곧 몸에 가시를, 이거를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물론 자기가 받은 놀라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좋은데, 그건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은데, 제 몸에 이 가시 때문에 너무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도 힘들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은 너무나 장애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서운한 일이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애를 쓴 그런 종인데, 그 종의 소원을 좀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몸의 가시가 사라져서 편안해지는 것은 당연히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 즉 바울의 소원은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훨씬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까닭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지 몸에 가시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부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 더 강하고 더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신비입니다. 너의 육체가 온전해지는 것보다 내 능력이 네 안에 가득하고 너를 압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수가 있고 이 역사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런 약점들이 있기에 너는 나의 능력을 담기에 훨씬 좋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바울 자신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에게 역사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언뜻 보면 바울의 인간적인 약한 모습을 우선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고
온갖 모함과 왜곡과 비방을 퍼붓곤 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바울 서신을 해서 보면 그런 모습들 속에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좌절된 게 아니고, 복음의 진전이 막힌 게 아니고, 복음의 전파가 꺾인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게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바울의 그 점을 알아보는 사람은 소수였고요, 적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사역에서는 언제나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강했더라면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바울의 강함이 보였을 것이고, 그러면 바울을 무시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냄으로써 그의 약함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모든 사역에서 밝히 드러났던 거예요. 사실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강하기를 원하고 그 강함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강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사역의 어떤 그 정당성을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주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고요, 그 사역자의 능력, 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죠. 근데 어느 사이에 그 사역자의 능력처럼 되어버린 그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사역자에게 주어진 이후로 그 능력이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역자의 능력의 출처를 잊어버리고요, 그 사역자 자신을 높이고 급기야는 신성시하게 됩니다. 온갖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선교사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분들이 됐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사역자, 그 일하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고요, 그 사람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그 사람의 위대함의 원천인 것처럼 그 주의 종을 높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한 능력 좋죠. 저도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쓸 거니? 누구를 드러낼 거니? 혹시 너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너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품도 좋고 순수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문제는 목사님은 너무 약하십니다. 예, 인정합니다. 저 참 약합니다. 근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의 목표는,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목표는 언제나 저 김춘기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약했는지 몰라요. 예, 사람들에게 때로 무시당하고 정말 사람들의 눈에 마음에 만족감 주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자신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김충기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잘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저는 원했고 앞으로도 원할 것입니다. 아이고, 김충기 목사 형편없어. 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돋보이면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많은 지도자들이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가 그 능력을 받고 나면 그 능력을 앞세워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니까요. 자기는 감춰주고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돋보이게 해야 하는 건데 점점 그 지도자의 위대함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를 오염시키는 가장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하셔! 라고 외치질 않나. 내가 설교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등 어떤 유명한 부흥사는 저에게 자기를 부흥의 강사로 초청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부흥회하면 다들 방언받고 헌금도 엄청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막 열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약한 부분들을 잘 아십니다. 그것을 모르시거나 우리를 무시하셔서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제발 좀 없애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두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다른 계획, 다른 뜻을 갖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약한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한 결과이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결과이든 우리에게 지워진 상처와 장애 요소들 때문에 눌려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상처, 정말 심각한 약함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심각한 상처는 꼬리표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온갖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하기보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에게 한계를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즉 그런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것들을 벗어버리려고만 하죠. 그것들 때문에 힘들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함정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벗겨주셔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예요. 우리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능력이 극대화되고요. 그리하여 우리도 가슴 벅차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장애와 질병이나 부끄러운 모습이나 온갖 한계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즉 우리에게 있는 많은 수많은 약함들, 고통들을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최대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고 벗어버리고 싶고 없애고 싶어하는 수많은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하나 있죠. 이게 인간의 한계로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로구나. 이게 우리의 한계로구나. 라는 깨달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그것들 때문에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자아가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자신의 새로운 차원의 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끝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끝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이 어지간히 있을 때보다 내가 무능력에 빠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힘, 세상의 원리는 절대 얻을 수 없고 발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 원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기쁘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약점들 때문에 수군대며 비방하며 헐뜯는 사람들에게 눌리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평소에 바울을 적대시하던 시기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통해 자기들의 인간적인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사람들을 바울은 용납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수많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자주 기가 죽고 속상하며 눌리셨는지 압니다.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기도하셨는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강하고 다 잘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도 없고 능력이 있고 잘하고 다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그 상태보다 우리가 약해서 그리고 내 자를 짓누르는 수많은 고통과 장애물들과 한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은 더 귀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놓을 우리의 카드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완벽하게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성가에도 보면 약함이 강함 되시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속여서라도 나를 강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고 우리의 끝에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면 충분해요. 멋있게 문법에 맞게 격식을 다 갖춰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저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바디메오 소경 거지가 외쳤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한 것들,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되십니까? 바울에게도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가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선포합니다. 왜요? 자기의 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강하게 되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잘 드러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잘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 그게 귀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면서, 사람의 능력을 내세우면서 자꾸만 우리의 위대함을, 우리의 뛰어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의 원리, 즉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우리도 구원해라.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 비웃음과 조롱에 굴복할까요? 그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그렇게 의기소침이 있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나는 됐다라고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제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두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내 사랑을 받을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유토피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도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지만, 자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이구나.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저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안다.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안다.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다.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야 너희가 살 수 있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에 묶이지 말고요. 거기에 묻혀서 허우적대지 말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드시고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며 더 하나님을 향해서 선명해지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찬양하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0장, 통일 찬송가 71장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과학자들, 의학도들을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좀 더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할 일이 없는 이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신약 성경이라도 통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그렇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통일 찬송가는 466장 그리고 새 찬송가는 408장을 찬양했습니다. (466장) 새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과 상처와 고통과 수많은 한계들과 모든 아픔들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겪었던 그 고생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것을 없애달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탄식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